오늘은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우리가 싸움과 분쟁과 또 미움과 증오 이러한 일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더라. 예,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지만 저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화평할 것에 대해서 부탁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45절에 보니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선인에게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해, 태양을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또 비를,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비를 의로운 자와 또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태양을 비추어 주시지만 악인에게도 태양을 비추어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 또한 의로운 자와 마찬가지로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한 우월의식, 선민의식, 또 막연한 의협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평화하기가 힘듭니다. 나만 의로운 것 같고 나만 올바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동 국가들과 다투고 전쟁하고 싸우는 그 이유 중에 그들 생각 속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생각 속에 무엇이 있냐면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민의식. 택함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저주받은 멸망당할 자들이다. 우리만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선민의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선민의식이 이어져 내려오기 있기 때문에 그 중동 국가들과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중동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예 다른 사람으로, 다른 분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과 화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주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 옆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옆에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만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리를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 세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내려갔고 그 바리새인은 악한 자, 불의한 자라 그렇게 인정받고 돌아간 것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나만 선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화목하기가 힘듭니다.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많은 형제가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동일하게 사랑하려고 애쓰시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러므로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정죄하고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잘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원수 맺은 일이 있어도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원통하게 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직접 원수 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은 그 분명히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억울한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두면은 저 사람 그거 버릇되고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럴 텐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는 다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나래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내가래도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하나님이 선히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마땅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다 보면은요 정말 적절하게 내가 받은 만큼만 딱 알맞게 돌려주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한 만큼만 하다 보면 더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적당하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으면은 결국엔 다시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맺고 다시 나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이것을 보복이라고 하는데 이 보복은 끊임없는 보복을 낳을 뿐이지 결코 이 원수 갚는 것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차라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적당하게 적절하게 갚아주시고 그 사람의 혹시라도 그것이 잘못된 버릇일 경우에도 그것까지도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고 세세하세요. 하나님이 높이 계셔서 멀리 계셔서 그렇게 잘못된 버릇을 고쳐준다든지 원수 갚는 것까지 설마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겠는가? 그런 것까지 해주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드릴까 하다가 근데 너무 상대방의 신상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이제 오늘 해볼까 하다가 너무 이게 상대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드러날까봐 그거는 안 하기로 했고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도 갚아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오늘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과 다윗. 이 둘의 관계는 우리 만화 영화에 보면 톰과 제리의 관계였어요. 톰은 사울 왕이었고 제리는 다윗이었고, 어느 순간에부턴가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신이 들어가면서부터 다윗을 저놈이 내 왕위를 차지하겠지, 저놈을 죽여야지 내 왕위가 계속될 텐데,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24장 거기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전에도 다윗이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고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번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냥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어요. 사울 왕이 듣고는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자. 다윗 이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엔게디 광야로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했는데 이제 볼 일이 많아요. 급했어요. 볼 일이 보고 싶어가지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 부하들이 보는 데서 볼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보니까 마침 굴이 하나 있길래 그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곳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 왕은 혼자서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굴에 들어온 것을 보고 부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저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이 기회이니 저 사울 왕을 당장 쳐 죽이십시오. 그렇게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베어 겉옷 조각을 가지고 몰래 겉옷 조각을 베어 갖고 사울 왕이 나갔을 때, 그때 뒤에서 이제 굴에서 나가서 뒤에서 사울 왕에게 그 겉옷 조각을 보여주면서 외칩니다. 내가 당신을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첫째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해할 수가 없어서 당신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절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사울 왕 사이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재판관처럼 정말 누가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만이 바로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나를 위해서 왕에게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수도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세세하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신경 써주시고 재판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 왕은 이미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3절에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만약 왕을 해한다면 그건 악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악인이 할 짓이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제서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울며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히 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할렐루야. 예, 악신에게 사로잡히고 악령에게 사로잡혔던 그 악한 왕 사울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바로 그 다윗의 선으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그리고 19절에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은 어떻게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평안히 보내주는구나.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마음이 녹아졌고 풀렸고 오히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이들 사이에 이런 원수 갚는 것, 이런 악행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다윗과 사울의 그 원수와 같던 그런 관계는 이제 끊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았고요,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용서도 받게 하고 화해도 하게 하고 그리고 친히 원수도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 약속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싸울 수도 있고 불화하는 경우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혈기도 있고 욱하다 보면은 또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미 싸우고 저 사람과 사이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럴 땐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내 진심을 털어놓고 대화하면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내 잘못을 시인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면은 우리가 또 화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도 경험으로 그렇게 배운 건데, 저도 인천에서 부목사 시절에 저보다 한 5살, 6살 어린 부목사님이랑 한번 뭐 이렇게 대판 싸운 건 아니고 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짜증 낸 적. 신방 다녀오고 이렇게 피곤한데 딱 들어왔더니 그분은 행정을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뭐 이렇게 서류를 하면서 나보고 좀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그런 목사님이 나보고 하라고 그러길래 순간 짜증이 나가지고 그 서류를 그냥 집어 던지면서 네가 해 그러면서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는데, 나중에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먼저 내가 이제 형이고 그러니까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좀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화를 냈노라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화해를 했지요.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한번 싸웠어도 화해하니까 더 친해지더라고요. 더 친해지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친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싸울 수는 있는데 화해를 잘하면은 오히려 더 사이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면서 큰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싸우더라도 서로 화해하면은 내가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아니면은 잘못을 이렇게
서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더 오히려 화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아서 아마 가족들끼리, 일가 친척들끼리 많이들 모이실 텐데, 이렇게 나이들을 들면서 보니까 가족끼리 화해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가족끼리 화목하기가 제일 힘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교인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가족끼리 힘든 관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모시는 일로 그랬다든지, 특별히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또 치매가 있으시다든지 그럴 때 서로 모시기가 힘들어가지고 누가 모시고 또 저 형제는 안 모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일도 많고, 또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재산 문제로 많이 싸우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재산들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누가 많이 가져가고 또 누가 덜 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이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화해하는, 가족 간의 화목한 일이 정말 힘든 일이구나. 남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명절 때라든지 모이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형제끼리 화목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 우리 교인들 상담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내가 미리 조심조심해서 우리가 화목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제가 노력을 합니다. 저희 형제 사이에도 저는 형제가 삼형제, 남자 삼형제인데요. 제가 중간 둘째예요. 형이 저보다 3살 많고, 그리고 동생이 저보다 2살 어리고, 이게 삼형제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남자 형제들이 많이 싸우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집은 자주 싸우고, 좀, 형하고 저하고 그렇게 사이는 안 좋아서 커가면서 별로 사이는 이렇게 안 좋았어요. 형하고 잘 얘기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크게 싸웠었던지 제가 그 계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어머니가 저희 형제 사이에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서로 말을 그냥 반말로, 형한테 형 이거 해, 뭐 이것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반말로 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부터 존댓말 써라, 형님한테 존댓말을 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시지? 형인데 뭐 그냥 3살밖에 안 많은데 무슨 존댓말.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맨날 반말하다가 존댓말 쓰려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동생도 이제 어머니가 동생한테도 얘기를 해주셨는지 동생은 그냥 순순히 저한테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형한테 존댓말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질서가 좀 잡혀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전에는 형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심이라든지 형을 어른으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존댓말을 쓰면서 형을 존중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제 목회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부분 형이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저보다 목회에 있어서는 많이 선배거든요. 저는 목회를 좀 늦게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금의 저를 만든 거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까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그리고 그 후에 결혼이라든지 지금의 이제 담임 목회할 때까지 이때 계속 힘이 되어주고 충고해주고 조언해준 분이 저희 형님이었습니다. 형이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결혼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동기들 중에 결혼 안 한 동기들이 있어가지고 결혼 안 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면 재밌더라고요.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너. 나 결혼 못한다.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됐고, 또 목회하다가 이거
때려칠까 뭐 이런 생각들도 여러 번 했었는데,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혈기가 있다 보니까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형이 그래도 계속 충고해주고 붙잡아주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항상 조언자가 되어주고 선배로서 잘 인도해 주신 분이 저희 형님입니다. 결국에는 형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게 되니까 제게 유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형제 사이에 화목하고 질서가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이것이 진리이구나 깨달은 말씀이 무엇이 있었냐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인데,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그러니까 이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어떤 남자에게 처가 2명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처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고, 또 미워하는 처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을 때, 이 미워하는 처에게서 낳은 아들이 장자일지라도 장자권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장자권을 물려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축복이거든요. 물질로부터 또 번성케 되는 복이 그 장자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으려고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 장자권을 미워하는 아들일지라도 그에게 주라는 것이죠. 먼저 태어나고 장자이면은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라, 이제 그런 것이고,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례가 그에게 있음이라. 장자에게 다른 자녀보다 2몫을 주라는 것이에요. 더 재산을 많이 물려주라.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성경에서 왜 이런 재산 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랬는데, 지금 있어서 이해되는 것이, 장자를 세워주는 것,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장자가 혹시 조금 못났을지라도 장자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다른 자녀들이 잘 다스려지고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장자에게 2몫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장자가 동생들이 형님을 인정하고 잘 따르니까 장자가 오히려 부모님처럼 그 동생들을 신경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형제 사이에 있어도 질서와 화목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곁길로 나간 것 같지만 이것도 또한 화목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회 안에 필요한 질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에 모일 텐데 가족 간에, 친척 간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기 싫어도 찾아가서 인사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선으로 이긴 그런 이제 예를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남미 에콰도르 정글로 선교를 떠나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친구 4명과 함께 5명이서 선교를 남미의 정글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와우카 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5일 만에 그들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 5명의 남자들이, 선교사들이 다 살해를 당합니다. 복음조차 전해보지 못했지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나
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고 정말 젊음을 헛되이 낭비했다, 그런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부인들이 그곳에 다시 찾아갔어요.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선교를 했고, 결국에는 그 와다니족 그들이 다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영상을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영상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이, 아빠가 이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와다니족이 아빠를 공격하면 방어하실 거죠? 총을 쏠 거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엇 선교사가, 아니 그럴 수 없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지만 그들은 준비가 안 됐잖아.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러면 만약 위험한 순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와다니족 언어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부어 비어 num버. 부어 비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어 비어 num버. 와다니족 언어래요. 부어 비어 num버.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 영화에 보면은 죽어가면서 그 인디언들에게 부어 비어 num버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복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그렇게 순교한 그 결과로 그 와다니족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나가서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가 다 순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교사처럼 또 순교자처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주고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 나가지 않고 순교 안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난이 특권이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또한 특권임을 믿으시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